오늘 2024년 11월 10일 저녁 8시 14분이고요. 점심시간 다 지나서, 저녁 시간 다 지나서 아주 껌껌할 때요. 야살의 책에 오전에는 이제 조금 햇볕이 태양이 아주 뜨겁고 오후 2시부터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지금 껌껌해요. 야살의 책의 18장에 보면 창세기에도 이거 잘 나오는 내용인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야셀의 책을 기준해서 야셀의 책 18장 읽어보겠어요. 야셀의 책 18장의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일어나서 엘로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행했으니 할례를 얘기해요. 그가 그의 식구들 중 남자들과 그가 돈으로 산 남자들을 취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의 표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그 육체의 고통 중에 할례로 인한 그 고통 중에 그가 장막에서 나가 그 텐트 앞에서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 문 앞에 앉았다. 야호와께서 헤브론 북쪽 마므레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 브엘세바의 북동쪽 마므레 평지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람을 방문하기 위해 사역하는 천사 3명을 보내셨다. 아브람이 텐트 문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멀리서 3사람이 다가오는지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천사들에게 절하고, 천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우간 방문자니까 그들을 그의 집으로 들였다. 아브라함이 그 3사람들에게 만일 지금 제가 당신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한 덩이의 빵을 잡수소서 하니 그가 그들을 강권하니 그 3분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그들에게 물을 주니 그들의 발을 씻었고 그가 그들을 텐트의 문 앞에 있는 나무 아래에 모셨다. 아브라함이 빨리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으니 부드럽고 좋은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서둘러 죽이고 그것을 그의 종 엘리에셀 아브람 50세 때 니므롯 암라펠 왕에게 체포돼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서 화형으로 처벌받았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나왔다. 니므롯 암라펠의 왕이 하산 2명의 종 중 1명이에요. 그 엘리에셀에게 빨리 다듬으라고 주었다. 여기를 셀이 아니야 셀이라고 쓸게요. 자,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 있는 사라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빨리 훌륭한 식사 3인분을 만들라. 고기를 치대고 솥에 너 케이크를 빨리 만들라 하니 그녀가 그렇게 행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그 송아지 요리가 충분히 익기 전에 서둘러서 그들 앞에 버터와 우유, 소고기, 양고기를 가져다가 그들로 3분들 앞에 내놓고 먹게 하였으니 그 3사람이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그 천사들 중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간이 지나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리라. 이렇게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1847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2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야살책 19장 45절 이어서 자,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3일째 되는 어느 날 할례로 고통 중에
해양열을 들기 위해서 마물의 천막에 앉아있을 때 세 명의 천사가 방문해서 식사 대접 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요. 이에 야호와께서 아브람의 집에 왔었던 세 명의 천사 중 한 명은 남아서 아브람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해서 협상을 하고 그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보내셨으니 소돔과 그 성읍들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와가지고 식사를 끝낸 다음에 한 명은 남아서 아브람과 의논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 자, 아브람이 99세 가뭄으로 헤브론 북쪽 마물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 브에르세바 북동쪽에서 남서쪽 130km 거리에 있는 가데스 수울 사이 국경이 있는 와디 에집 골짜기 지역으로 잠시 이주했다. 가데스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12km 떨어진 가데스 바네로 이해하고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이집트 국경 근처까지 가서 야후와의 지시로 북북동쪽 60km 거리의 그랄 땅으로 갔다. 창세기 영문판 이 암프리 바이블 여기는 또 굿뉴스 리빙 바이블의 번역 의미는 가데스 술 사이는 그랄과 다른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근데 창세기에는 창세기 20장 1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가데스 술 사이에 가데스와 술 사이를 그랄과 동일 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후에 그랄 땅으로 임시 이주했다. 그래서 헤브론과 브엘세바 남서쪽 45km 지점, 브엘세바 그랄 서서쪽 북쪽으로 그랄 땅까지, 브엘세바에서 그랄 땅까지는 약 40km,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남서쪽으로 45km. 자, 이렇게 해서 1847년 아브람이 99세에 사레 89세의 가족 관계가 야호와의 계시로 들통이 났다.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소, 가축, 남종, 여종 및 재물을 받았다. 이때 첩 하갈은 이스마엘 13살 같이 있었고 이삭은 아직 출생하기다. 그러니까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이제 이 가뭄, 심한 기근을 해서 이집트로 가려다가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후에 여기가. 그래서 이삭의 출생. 자, 이삭의 출생. 노아의 홍수 392년 아브람이 100세 때에 그랄의 땅에서 있을 때에 이삭이 출생했다. 자, 이삭 한 살 1845년 기원전 그랄 땅에서 떠나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아직은 팔레스타인인데 브엘세바로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이미 이주한 것을 추정하는데 야셀의 책에는 이삭이 젖되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미 팔레스타인의 브엘세바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기록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그랄 땅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아직 도시명 브엘세바라는 도시명이 붙기 전에 이 지역이다. 그래서 자, 야셀의 책에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아직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아직 도시 형성 전에 광야 브엘세바 지역으로 이해한다. 아브라함이 103세, 이삭이 3세 젖되는 날에 잔치를 크게 벌렸는데 하란 땅에서 아비데라하고 나홀이 참석했다. 또 그랄 땅에서 오신 아브람 왕 156세 참석을 했다.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셈이 493세 에베르하고 참석했다. 여기는 증손자, 여기는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셀렘 땅에서 셈이 참석했다. 결국 요 셈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셀렘의 왕 멜기세덱의 셈이. 자, 1842년 여기는 이제 제사장 이렇게 붙였어요. 자,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 공식 명칭은 멜기세덱이고 개인적인 이름은 셈의 셈. 자, 1842년
언제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로 다시 이주했는지 기록에는 없으나 그랄 거주 1년 4개월 동안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고 이미 출생 후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5세에서 이삭이 5세, 아브라함이 105세, 이삭이 5살이었을 때 화살로 쏴 죽이려 한 이스마엘을 추방하기 전에 도시 형성 전에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영문 번역에는 아직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841년 아브라함이 105세에 사라가 95세, 이삭이 5살, 이스마엘이 19세, 하갈이 39세, 이스마엘과 하갈이 추방이 돼요. 자, 개인적인 기록으로 이스마엘 19세 추방 후에 이 어미 하갈 39세 언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같이 내려가 살았는지 기록은 없지만 리바라고 하는 구스 여인과 이집트에서 혼인해서 언제 광야로 돌아왔는지 기록이 없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광야에 있는 이스마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마엘이 40세쯤에 하갈이 60쯤에 하갈이 아직 생존하고 있었고 이때는 이미 무리바가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이후로 기록하고 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낙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3년 후 무리바가 이미 쫓겨났고 이스마엘 새로운 후처 가나안 여자 말주스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130세, 이스마엘이 43세, 아브라함이 130세 이스마엘을 방문했고 이때 이스마엘 43세만 귀가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하갈은 이때 생존 또는 활동 기록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때 이미 하갈은 63세로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갈이 사망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며 낙타에서 내려서 물과 빵을 먹었다. 아브라함이 이미 소식을 들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자, 1837년 기원전 야세렛 22장 인용을 하는데 야세렛 22장 31절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 당시 109세쯤 아브라함 109세쯤 나이가 아브라함이 그 나이 190세의 노년에 또 다른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후처의 이름은 벨리아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조바라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은 아직 아브라함이 109세였을 때 아버지 데라가 179세 다시 또 후처를 취해서 혼인했다. 그 얘기예요. 자, 1836년 야세렛 22장 32절 데라가 또 다른 후처 안에 그녀의 이름이 벨리아였다.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람 110세, 이삭이 10세 때에 데라가 사망했다. 자, 이스마엘 30세, 33세까지 그 사이에 결혼했다고 추정이 돼요. 리바하고 혼인했다고 추정을 하고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가 이집트에 거주하는 거 추정했고 그 다음에 이때 아브라함이 126세, 사라가 116세, 이삭이 26살, 이스마엘이 19세 추방 후에 21년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 40세, 하갈이 60세, 요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방문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126세에 이스마엘의 천막에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 며느리 무리바가 30살로 추정이 되고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이스마엘 및 자식들, 아들 4명, 딸 2명, 자기 가족들을 저주했다. 자, 아브라함이 126세에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을 만나러 갈 때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를 만나고 돌아올 때 1819년 이스마엘과 40세, 하갈이 60세 같이 귀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3년이 지나서 1816년에 이스마엘이 43살 때 이스마엘만 귀가한 기록으로 하갈 63세 추정이 되지만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이때 하갈은 이미 기록에서 없어요.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 이렇게 하갈
이때 무리바는 이때 쫓겨났어요. 이때는 자, 1817년 하갈이 63세, 이스마엘이 43살 때 하갈이 63세, 아브라함이 129세로 추정하고 1810년 아브라함이 130세, 사레가 120세, 이삭 30세, 이스마엘이 44세 때 1년 전쯤 이스마엘 43살 때 하갈이 63세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아브라함이 130세에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44살 때에 이스마엘을 만나러 가서 이스마엘의 천막에서 두 번째 후처 가나안 여자 말주스가 아브라함을 접대해줘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며느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남편 이스마엘에게 말을 전해주라고 부탁을 했고, 이때는 귀가할 때 이스마엘만 귀가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서 1817년 하갈 63세는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이스마엘 43세 때 이때 하갈에 대한 생존 기록이 없어서 하갈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추정한다. 2년 후에 1815년 이스마엘 45살 때 하갈 63세 이미 추정했고 43살 때 이미 하갈이 사망했다. 그러나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없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갈의 사망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낙타에서 내려서 물과 빵을 먹었다. 1815년 이스마엘이 45살 때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하갈이 43살 때 이스마엘 43살 때 하갈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거의 한 2년 후에 이스마엘이 45살 때 광야에서 생활을 모두 다 정리하고 가나안 부엘세바, 아브라함에 있는 부엘세바로 이주했다. 아브라함이 131세 아주 잘 나가는 시절에 이삭이 31살, 이스마엘이 45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근처로 다시 돌아와서 오래도록 살았다. 아브라함이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만난 이후 1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137세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또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첫 번째 이스마엘의 며느리 리바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 1년 정도의 둘째 며느리를 만나서 접대받고 돌아온 것이 1년 정도 후로 추정한다. 아브라함이 181세 이전에 불과 1년 전쯤에 둘째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이미 하갈은 사망한 것으로, 하갈이 63세쯤, 아브라함 129세 정도쯤 1817년에 하갈이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이후 둘째 며느리는 8명의 아들을 출산했고 이스마엘은 총 12명의 아들들로 후손이 늘어났다.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이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이 45세, 하갈은 이미 63세에 이미 사망을 했다고 추정하고, 이때 이스마엘 19세 추방하고 26년쯤 됐을 때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사업상 천막을 치고 이렇게 아주 잘 나갈 때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번창해서 헤브론 주변 사람에게도 아주 우대하고 퍼주는 사업을 많이 벌였다. 우물을 파서 가축을 먹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었고 세력이 점점 커져서 아브라함의 추종자 일꾼이 많이 늘어났다. 이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184세로 군대장관 비걸과 함께 아브라함을 친선 방문했다. 아브라함이 131세,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이 지역도 팔레스타인 그랄 인접지역으로 그랄 왕의 영향력 있는 그랄 왕 통치 지역에 와서 친선 방문했다. 아브라함과 동맹 평화 조약을 맺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동일한 내용의 개인 기록이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 창세기 20장의 3절부터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강성해가고 있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사업상 또는 재력, 아브라함이 78세 때 318명으로 4명의 왕 80만 명 대군의 후미를 쳐서 그들을 추격해서 롯을 구출해온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던 것이다. 이 평화 조약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헤브론의 천막 확장 시 팔레스타인의 우물을 빼앗은 아비멜렉 하인들이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득탈한 사건을 거론하고 아비멜렉 노인네를 나무람으로서 이어졌다. 이하 생략. 이때는 아브라함이 사업이 매우 크고 번창했던 것으로 하갈 사망 이후 1년쯤 지나서 이스마엘이 45세로 두 번째 후처 말주스도 이 시기에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팔레스타인의 아브람 31세 영향권 근처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창세기 21장 31절. 자, 브엘세바로 부르게 된 이유도 7의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업하는 명칭으로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후로는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해서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은 31세 이후 레베카의 1세 레베카 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창세기에는 이때까지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라반이 리브가 출생 후에 남동생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야기 기록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 이삭이 37세 이후 이 소식 리브가의 출생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다. 나홀의 후손 손녀딸 부드엘의 딸 리브가가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창세기 21장 22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 그랄 통치 지역 팔레스타인의 창세기 21장 34절 자 거주하던 지역의 최고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184세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헤브론까지 브엘세바에서 북쪽 45km 떨어진 헤브론까지 천막을 세울 정도로 사업을 확장한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람 131세를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강성해 가고 있는 아브람이 두려워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던 것이다. 인구도 부족하고 국가 조직도 미비했던 당시 상황으로서는 약자에 대한 강자들의 약탈이 빈번했기 때문에 강력한 이후의 세력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사였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부 이렇게 주석을 인용을 했어요. 자, 창세기. 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고.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에 이삭이 31세, 그 이후에 레베카, 리브가가 1세 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 땅 야후아가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 이삭이 37세 이후 이 소식 리브가가 출생했다는 나홀의 후손들을 삽입 기록하고 있다. 나홀의 후손들 손녀 리브가의 출생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은 출생 전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고 아마도 이삭의 며느리 등장을 기록하는 그 주인공 리브가의 출생 기록을 하면서 이삭의 혼인 기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내용을 전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에 거주하는 둘째 형 나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일단 브엘세바 집으로 귀가해서 그랄의 아비멜렉 왕 또 부고 소식에 또 그랄 땅까지 가서 아들 아비멜렉을 만났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불러줬다. 아브라함이 140세 하란에서 들려온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이삭의 총원차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100세 집사는 우물가에서 부드엘 추정이 80세, 부드엘 당시 추정 80세, 부드엘의 딸 리브가 10세, 리브가를 만나서 혼인 예물을 주고 오빠 라반 25세 추정
오빠 라반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부두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부두엘은 새로운 첩과 동거하는 것으로 아버지 집이 따로 있고 어머니 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 예물을 받은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순금 팔찌, 손팔찌, 귀걸이 등 귀금속을 자랑하며 청혼차 방문한 손님 도착 소식을 듣고서 라반이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서 반갑게 청혼차 찾아온 엘리에셀 집사를 사돈집 손님으로 접대했다. 혼인 전 저녁 식사 자리에 모인 아비 부두엘, 친오빠 라반, 가족 대표, 그 다음에 리브가 친어머니,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청혼 인정하는 결정면 식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하고 혼인하는 거기까지 약 40년 동안의 그 기록을 연대표를 보면서 간단히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여기까지